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1절부터 2절에 보면 가장 큰 핵심의 말씀이 잘 나타납니다.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두 제거해 버리시고 불태워 심판하신다는 경고를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그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성도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살아계시는 정말 진정한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행하는 그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 곳곳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어떤 열매를 우리는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처럼 타락한 성도들의 이런 좋지 않은 소문들이 오늘 이 땅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뭇가지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깊은 교제와 영적인 관계를 갖고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예수님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지막 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주님을 진정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를 다스려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진정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과 나는 동거하고 동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많은 성도님들이 참 많이 알고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어느 부분이 가장 좋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 후반절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하지만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뭐하면? 거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충만히 지배하게 될 때, 주 안에 내가 있을 때,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원하시는 것, 내가 그것을 바라게 되는 그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주님께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은혜 받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을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그 구원의 복음을 내가 진정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고 복음 안에 내가 그 복음을 누리게 되면 그 주님의 계명을 자연스럽게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지키게 되고 따르게 되고, 그것은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들과 이웃에게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이제는 실천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짧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 사랑을 이미 실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우는 아버지가 한국에서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교인 웨슬리안 대학교를 졸업하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미 해군의 신분으로 일하면서 국군 해안경비대를 창설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던 중에 한국에서 6.25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일하고 섬기는 나라이자 자기가 태어난 이 한국을 위해서 미군에 자원 입대해서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선발대로 서울에 들어와 서울 북부 최전방을 수색하면서 서울 수복작전 중에 녹번동 전투에서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그의 나이 28살에 그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과 그의 육신의 고향 한국에 그는 바쳤습니다. 그가 그의 생명을 바쳤던 나이가 꽃다운 청년 28살의 나이였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을 가는데 한국에 전쟁이 터졌다고 한다면 그 아들에게 한국으로 돌아와서 군대에 입대하라고 여러분은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과연 그 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윌리엄의 이 6.25 참전과 순직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우의 무덤이 바로 이곳 영화진 선교사 묘원에 있는데 그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는 진정 자신의 친구이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친 그러한 위대한 사랑의 소유자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의 모범은 이곳 양화진에 누워있는 147명의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그 무덤이 가장 그 사랑을 극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켰고 그 예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사랑과 생명의 열매를 끝내 맺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특별하기 때문에, 더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공적을 더 많이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더욱 감사하시고 위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택하여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작은 원망의 마음, 또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 주께 다 맡겨버리고 구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